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차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돌아오는 화요일이 설입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여러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은요, 에베소서를 가지고서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과연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지금 적용되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는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의 이미지가 많이 실추되어지고, 또 교회의 성도들이 줄어들고 예배를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한계 상황을 맞이하면서 그 젊은 이 크리스찬들 같은 경우에는 교회를 다니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조금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가 바르게 기능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할 때에 세상의 사람들도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잘못된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 교회 내에서도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잘못함으로 인해서 교회의 이미지가 크리스찬인 나로 인하여 실추될 수 있음도 우리는 인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과연 교회란 무엇인가? 과연 교회는 어떠한 모습을 갖춰야 되는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란 어떤 것인가?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디자인되어지고 그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과연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책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2022년 1월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음 주까지 좀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하늘에 속한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면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보이는 가시적인 하늘이 아니라 이 하늘은 영적인 세계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영적인 세계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성경을 읽어 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에 눈을 떠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에 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인 것을 고민하고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영적인 것에 의미를 두면서 이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속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그 첫 번째 복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또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 하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신데 이것을 우리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성부 하나님, 성부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첫 번째 단계인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단순히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와 상관없는 인격적이지 않은 하나님이 아니고 두려워해야만 하나님이 아니고 무엇을 해야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의미에서 아주 놀라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완전한 부모를 가지고 있을 때라도 불완전한 부모를 통해서 주시는 안정감과 행복감과 그 다음에 그 가정을 지켜나가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사회에서 계속해서 깨트려지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가정의 힘이 약화되고 있는 이 때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주 놀라운 안정감과 행복감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힘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며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셨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보게 되면 삼위 하나님의 두 번째이신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성자 예수님, 성자라고 하는 뜻은 거룩할 자, 성, 아들자, 그래서 아들이신, 거룩한 아들이신 예수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자 하나님. 그러면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오늘 에베소서 7장에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귀 기울여서 들어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두 글자입니다. 한 단어죠. 속량입니다. 속량.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속량. 네,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 로마 시대에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노예들은 돈으로 사고 팔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노예 신분에서 자유함을 얻으려면 그에 속하는 돈을 준비해서 그것을 페이를 했을 때에, 지불을 했을 때에 노예 신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 신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는 것을 속량이란 표현을 썼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죄 때문에 노예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죽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눈으로 보이는 세상 속에서는 그냥 우리가 모두가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살아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는 사단이 인도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죄에 이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노예의 상태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죄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노예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누군가가 그 돈을 지불해 주지 않으면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노예가 그 돈을 어디서 마련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그것을 대신 지불을 해 주었을 때에 비로소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영적으로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의미는 바로 어떤 의미냐 하면 내 스스로 죄의 노예에서 자유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죄의 노예 상태에서 나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는 나를 죄의 상태에서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분이 친히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죽으셔서 부활하실 때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노예의
상태에 있던 사람이 누군가에 의해서 그 돈을 지불해야만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주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속량이에요. 예수님이 대신 돈을, 그 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돈을 지불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야만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시는 그것이 바로 노예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돈을 주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그래서 그것을 속량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사람은 죄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한 반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이 있어요. 죄를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좀 무딘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작은 것도 더 조심하고 작은 것도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성향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어떤 것은 죄가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아주 심각한 죄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 사람마다 죄에 대해서 생각하는 죄의 근거가 조금씩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의미는 내가 죄의 노예의 상태에서 이제는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이제는 죄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사단에게 질질질질 이끌려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억지로 이끌려가서 그 죄의 힘 때문에 억눌려서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세 가지가 중요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바로 내 죄가 속량되어졌는데 그 죄는 과거의 죄. 두 번째는 현재의 죄. 세 번째는 미래의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퀘스천을 달 수가 있어요. 아니, 과거의 죄를 용서해 줬다는 것은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짓는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되어집니다. 근데 어떻게 미래의 죄가 용서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용서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어지는데, 과거,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성경에서는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축복을 얘기를 할 때 3절 말씀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하늘에 속했다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되어집니다. 과거와 현재와 이 미래에 대한 모든 죄가 영적으로 해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영적으로 어떻게 되어지는 거냐 하면, 여러분이 지금껏 눌리면서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에 의해서 여러분이 갇혀 살았는데,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에 의해서 눌리면서 살아왔는데,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어떤 어둠의 세력 때문에 눌리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과거도 풀려지고 현재도 풀려지고 미래도 풀려진다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풀려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보이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수가 있어요. 보이는 것 때문에 눌려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여지지 않는 영적인 세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 두 번째, 예수님을 통해서 속량받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노예 상태에서 자유함의 상태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눌리면서 살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더 이상 영적으로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자기의 복이 되어질 때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나에게 다가오는 스트레스, 사람 관계 때문에 나에게 다가오는 스트레스, 어떤 일 때문에 다가오는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마음을 지키면 우리가 삶도 지켜나갈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 이전에 뭐가 있는 거냐 하면 바로 영의 세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실 모든 사람들은요, 죄 때문에 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리 내가 무엇인가를 해 나가려고 해도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10대, 20대들은 그것을 잘 모르는데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를 살아가다 보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누군가가 대신해서 해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것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그 노예의 상태에서 사단에게 이끌리는 것에부터 자유하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얘기할 방법이 없어요. 세상 말로는 얘기할 방법이 없어요. 나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나는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노예의 상태에서 자유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근데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아무도 그것을 설명할 수 없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어떤 단어로 설명을 하냐 하면 이 두 글자로 설명을 해요. 한 단어인데요. 은혜라는 단어로 설명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은혜. 앞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은혜라는 이야기를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또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면 이 은혜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근데 이 은혜라는 말이 성경의 은혜라는 말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은혜라는 말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어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은혜라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어떤 은혜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은혜라는 말은 일반적인 어떤 도움을 이야기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사랑의 계획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복, 도움, 이것을 바로 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또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영적인 세계 속에서 여러분이 조금씩 계속 경험해 나가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냐 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와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과는 이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오늘 이 예배는 어떤 예배냐 하면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내가 감히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지금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 앞에 있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를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뭔가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죄를 덮어주시고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에게 아버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거예요. 나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나의 연약함을 해결해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나의 남은 인생을 축복으로 예비해 주시고 나의 남은 인생을 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그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면서 확인하는 자리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온 우주를 주관하시며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해요.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우리는 영적인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하늘을 보면서 우리는 날이 흐리면 우중충하잖아요. 또 먹구름이 있고 비바람이 치면 우리가 그 비바람을 피하잖아요. 그리고 그 비바람을 통해서 태풍이나 천둥이 일어나면 우리는 무서움을 느끼거나 또 우리는 그 소리에 태풍을 피해서 안전한 곳으로 피하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이치예요. 보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속에서도 우리를 먼저 두렵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먹구름을 들이오게 하는 그 모든 것들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게 바로 누구시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어요.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함으로 인해서 담대하게 그분의 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우리는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눌려서 노예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돈의 노예가 아니라 권력의 노예가 아니라 그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어떤 것들에 대한 노예가 아니라
영적인 것에서 자유함을 누릴 때에 세상의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려갈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블레싱을 가지고 살아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블레싱으로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